오늘 저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 또 위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가 수교 이후에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이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기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큰 위기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반도체 세계 1위의 대한민국, 모래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 공정. 자, 이 공정이 보니까 몇 단계로 나누는데 맨 마지막 필수 공정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얼마나 될까? 제로입니다. 0%. 일본의 의존도는 얼마나 될까? 필수 공정일 경우 90%입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현 주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서 사태의 심각성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TV를 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야기한 것을 3번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며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긴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도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무인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함께 단합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연일 일본의 언론들은, 또 세계 언론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베 개헌 야망 핵심 동력으로 한국 때리기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이 위기가 아니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충격으로 코스피가 2000선이 붕괴가 되고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등을 했을까?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죠. 1불에 1198원이었기 때문에 1달러에 1200원 가까이가 올라간 것이죠.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방사포라고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일본의 경제 보복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아모스 5장 4절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5장 6절에도 똑같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국가에는 또다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에 잡혀온 유대인 300만 명을 대학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공포까지 한 하만이라고 하는 이 국무총리, 실제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이 전체의 실권자로 통하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청원을 해서 결국 허수아비 같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 학살을 허락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자,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틀림없습니다. 이 위기를 신앙인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뚫고 오히려 역전하고 어떻게 승리할까? 에스더서보다 더 위대한 교과서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4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다. 자,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고 고난받는 것도 사명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자, 고난받는 것도 사명이 있어서 고난이 올 수 있고, 축복받는 것도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사명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고난받는 것도 사명 때문에 축복이고 축복받은 것도 사명 때문에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사명을 안다면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일어난 부담감,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도 역전되면 이게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렸을 때 고난받고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까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오히려 더 이들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도 사명이지만 오늘 본문에 축복도 사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사명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사명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는 사명을 받은 여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에스더는 엄청난 고난,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도 결국은 사명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부모는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태어난 아이, 불안한 탄생을 경험한 유대인의 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 부모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천하의 고아로 자라나죠. 근데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있었죠. 그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기적인 것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철저한 신앙인이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이었다. 그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느 날 에스더의 주변에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죠. 페르시아 왕이 세계 전체의 대표들을 불러놨어요. 여러 나라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181일 동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실상은 신하들이 그 세력에 빌려서 왕비를 탄핵한 것입니다. 자, 왕비를 탄핵하는데 핵심 인물이 누구였을까? 하만입니다. 그 당시 왕비는 실권이었고 거의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집안을 보지도 않았고 민족을 보지도 않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고 그저 왕이 마음에 들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왕후의 자리에
포로가 되어 돌아온 유대인의 딸 고아 에스더가 덜컥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축복이었고 사명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왜 에스더의 동족인 유대인 300만 명을 하만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까 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궁을 출입을 할 때 신하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엄청난 권력가였으니까. 그런데 왕궁 입구를 지키는 모르드게는 문지기인데 하만에게 절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왕에게 반역적인 성향이 짙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을 본보기로 멸망을 시키면 여러 민족들이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니까 이 유대인들을 죽입시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앙에 절대 타협이 없는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왕궁까지 왔죠. 그리고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라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따라하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전가를 하게 되고 에스더는 기도하려고 마음을 작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가 고난 받는 것도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고 축복을 받는 것도 정말 이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민족 구원의 사명 때문에 기도하라. 자, 민족 구원의 사명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스더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도록 부탁하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를 왕이 부른 시간이 30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기도하는 이 에스더, 무슨 동기로 기도할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사랑이 점점점 깊어질 때 강청 기도도 깊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하겠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라면 기도해야 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다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민족을 향한 사랑과 구원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랑, 무서운 사랑, 간절한 사랑입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 하나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에스더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고 사랑이 강렬해지면 기도도 뜨겁게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왜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의분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에스더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간절히 기도하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만과의 싸움이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 숨은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법령을 만든 하만, 이 대적 하만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나? 왜 하만은 하나님을 공격하나? 그 깊은 이유가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 성경을 잘 깊이 바라봐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하만은 누구일까요?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 왕이 살려준 아말렉 왕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아말렉.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은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과 그 나라를 아주 못살게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아멜렉이라는 이 왕, 이 악한 왕의 세력들 때문에 늘 선택받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였을까요?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전투적인 사람이죠. 사냥을 좋아했고 육적인 사람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악한 사단의 세력들. 에서의 후예가 여러분 다 모슬렘의 세력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그 밑에 있는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들,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는 전투적이죠. 그 모세의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 그 기도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결사적인 기도, 강력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결단하고 연합하는 기도는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단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면 역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영적인 뿌리를 보십시오. 중국의 깊은 영적인 뿌리를 보십시오. 북한의 영적인 뿌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 그 밑에 쭉 그 배경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갑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이 뭘 뺏어가요? 뭘 뺏어갈까요? 생명을 뺏어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거, 뭘 뺏어갈까요? 돈을 뺏어갑니다. 돈. 자, 일본은 천황, 자, 태양신, 북한은, 중국은 황제가 섬기던 그 뿌리, 우상숭배, 독재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독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로 속이기의 명수죠.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고 분열하고 내분을 조장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상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 보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집중하게 되면 연합하던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이 결사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핵폭탄이 터집니다. 영적인 핵폭탄은 사람을 죽이거나 어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그것이 뭘까? 민족 구원의 목표입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마감의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3일 동안, 오늘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목숨을 내 걸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 목숨을 담보로 내 걸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합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되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고 또 축복받는 것도 사실 사명 때문이다. 사명을 받아야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민족 구원과 민족의 사랑, 이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이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할 때 기도는 더 강렬해진다. 결단하고 연합하는 기도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놀라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나를 이기는 축복. 기도로 원수를 이기기 전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조금만 잘되면 고개를 바짝 쳐들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서운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만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겼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뭘까요? 나를 이기는 축복.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왕을 이기는 축복. 기도로 왕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으로 앞으로 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게 되면 권력도 이기는 거예요.
왕도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겨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또 하나, 세 번째는 원수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원수를 이겨요. 원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300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원수.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를 결국은 이기는 축복이죠.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역전의 날을 불임절로 지키는 바로 승화된 축복입니다. 승화된 축복. 민족 해방 기념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불임절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승화된 축복, 원수를 이기는 축복, 권력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축복이 기도할 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사실은 이미 설교 준비를 금요일 날 다 끝냈습니다. 요나서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설교 준비 다 끝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제 아침에 설교의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간 어제 그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안 하고 어제 새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나 자신도 권세도 원수도 다 이기고 오히려 승화된 축복으로 하나님께 또 다르게 역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